오늘 본 말씀 통해서는 애굽과 다른 가나안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은 애굽과는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랐는가? 우리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의 생활 패턴 혹은 생활의 모습이 어때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마땅히 따라가야 될 그 신앙의 모습들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정권이 바뀌게 되면 여러 정책이나 제도도 같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 최고 결정권자의 생각과 사상이 그 여러 정책 가운데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른바 보수적 정권이 있을 때와 진보적 정권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정권들, 여러 가지 정책들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국익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겠지만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그 이전과는 다른 사회적 현상 혹은 분위기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사회적으로 부정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과 이후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특히 어떤 정부 청사가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식당들이나 이런 데는 거의 손님이 끊겼다거나 그 시행되기 전과 후 다르다는 것이죠. 또 어떠한 지역에 대형마트가 들어오기 전과 후 다르다는 겁니다. 생활 패턴이나 소비 패턴이나 모든 지역 상권이나 다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또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활성화하게 되기 전과 후 예전에는 직접 가서 돈을 주고 받고 거래를 했지만 지금은 굳이 대면하지 않아도 다 모든 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또 혹시라도 성형수술 하기 전과 후 실패한 경우를 말하지 않고 성공한 경우에 그 전과 후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더 생활에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고 아무튼 달라지게 됐다는 겁니다. 영적인 면에서는 믿음이 있기 전과 후, 즉 믿음이 들어오기 전과 후는 비교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삶의 방식이 특징 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온 이후 세상의 삶의 방식에서 약속의 삶으로 들어왔을 때 무엇이 달라지는가?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 살아간다는 것, 어떠한 삶의 방식을 취해야 될 것인가? 언약 백성으로의 삶은 도대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오늘 본 말씀을 살펴보면서 내가 과연 그러한가? 나는 애굽에 가까운가? 아니면 가나안 이 약속의 땅에 가까운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은 무엇이 다른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즉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이 언약 백성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다른 겁니다. 내가 무엇을 따라가는가? 그걸 잘 살펴보면 내가 섬기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놀이터에서 많은 아이들이 놀고 있어도 사실 요즘은 놀이터 애들도 없지만 그 놀이터 애들이 놀고 있어도 나중에 아무개야 불러가지고 따라 들어가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그 수많은 애들 가운데서도 아무튼 나중에 마지막에 이름을 듣고 부르는 소리를 듣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 따라 들어가는 것, 그 사람이 자기 부모인 겁니다. 자기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를 알아야 되고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방향으로 또 오라 하시는 그곳으로 들어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혹은 부모로 모시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와 달리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될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보면 11장 8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다 직행하라. 거기 건너가면 그 땅에 건너가면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라. 또 이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이 약속의 땅에 너희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주어졌는데 삶의 패턴이 다른 것이 우선은 영적으로는 그 땅에서는 애굽 왕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알고 섬겨라. 애굽 파라오의 명령을 들었다면 이제는 참되신 왕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을 들어라. 이것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모습이요. 또 삶의 패턴도 달라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 10절과 11절 말씀을 비교해 놓고 보았을 때 이 가나안 땅이 과연 좋은 땅이냐 안 좋은 땅이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국식으로 예전에 농사 지을 때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이 발로 물대기를 한다.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한다. 이 말을 아주 좋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뭐 논에 물이 있을 때 또 발로 밟아가지고 도랑을 내고 물을 흘려보내고 그런 측면이 아니라 애굽 지역은 평지대죠. 평지일 뿐만 아니라 물을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산과 골짜기가 없으니까 인공적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발을 굴렀다 그 이야기입니다. 기구를 통해서 물을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계속 발로 밟았는데 이것이 노동이라고 노동. 마치 펌프질에 계속해서 물을 끌어오는 것처럼 발로 물을 끌어와야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애굽 땅이라고 하는 것이 비옥한 어떤 나일강 하수가 아닌 이상에는 물을 끌어오는 것이 쉽지가 않았는데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하면 1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 산과 골짜기가 있다고 하는 말은 물이 흐른다는 얘기죠. 비가 한번 내리게 되면 이 흡수한다라고 하는 말이 이거 안 좋은 땅이다 그게 아니라 땅이 물을 흡수해야지 좋은 땅이죠. 만약에 땅이 물을 흡수하지 않으면 그냥 그 진흙 위에 물이 쌓이는 것처럼 사람이 다니지도 못할 겁니다. 당연히 물이 빠지고 흡수가 돼야지 좋은 땅이겠죠. 비옥한 땅. 또 그런 곳에서는 이 산과 골짜기가 나무들이 물을 다 머금기 때문에 항상 물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산에 가면 물이 졸졸 흘러내리는 것은 산이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에 이 애굽에서의 살 때의 패턴과 가나안에서 사는 삶의 패턴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아주 도외시하며 살 수 없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따라갈 거 마지막에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마지막 위치. 또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또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이걸만 봐도 우리가 누구를 모시는가 나의 섬기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종은 자기 주인 외에는 두려워할 게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사탈권이 나의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종이라고 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피부로 와닿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생명과 우리 모든 필요한 것들이 누구에게로부터 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사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유익함을 줄 것이다 하고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염두에 두지 않고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욕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 없겠죠. 제대로 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식물을 얻고 모든 좋은 것을 얻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 수 없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과 대척을 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죄를 우리가 스스럼없이 범한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도대체 무슨 정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이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의 문제와 우리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알고 세상에서 말하는 거 그거 얻으려고 혈안되거나 불안해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뒤로 하고 1차적으로 주인께서 내게 명하신 거, 내 주인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거 이것들을 우리 우선적으로 행동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 위에는 우리가 모시고 산 하나님 위에는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위협은 하지만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망하게 할 수 없고 우리를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시편 36편 11절에 보면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이 교만한 자, 어떠한 자가 교만한가 하면 뭐 자랑할 만한 게 있어야지 교만하겠죠. 물론 자랑할 게 없어도 교만한 사람도 있지만 뭐 어떤 실력이나 권세나 물질이나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교만한데 그 교만한 자가 우리를 향해 달려온다는 겁니다. 나를 잡으려고. 근데 이 시편 기자의 말은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자기네들이 힘써 뛰어봐야 내 앞에 이르지 못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저들이 힘써 달려와 봐야 네 앞에 이르지 못한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에 대한 그런 구원의 확신입니다. 또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한 자가 나를 밀어내려고 밀었는데 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문을 열려고 열었는데 열리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무리 힘을 줘봐야 밀어낼 수 없고 밀칠 수가 없다. 악한 자가 우리에게 대해서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거 내가 어떠한 세상적 위협이나 여러 가지 곤란에 처하였어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지켜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 절대 아무도 해야 할 수 없다. 이러한 분명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켜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삶의 패턴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애굽에서 사는가, 가나안에서 사는가, 내가 세상을 따라가는가, 하나님을 따라가는가,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되는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우리가 주의 명령을 듣는가 아니 듣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옛 습성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그러한 옛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이제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전혀 다른 삶의 패턴,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세상의 것이 즐거웠고 노는 것이 재밌고 날씨가 좋으면 놀러가기 딱 좋은 그런 날이었을지라도 이제는 날씨가 좋으면 오늘 예배 드리러 가기 참 좋은 날씨다, 아니면 주 앞에 봉사하기 정말 좋은 날씨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받게 되면 그것이 복된 겁니다. 어제도 이렇게 일을 치르시면서 날씨가 물론 조금 덥긴 했지만 참 은혜롭게 잘 무사히 끝났는데, 물론 산으로 들러 빨간 단풍이 나를 부르고 내장산 무슨 산 다 나를 불러도 우리가 주 앞에서 봉사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고 함께 한다는 거, 그런 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 참여하지 못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과 환경을 통해서 주 앞에 나와서 또 주를 섬기는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사는 거, 이게 언약 백성으로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이걸 놓쳐서 안 됩니다. 또 빼앗겨서도 안 되고 이것이 내 손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다가오는 거 다 아시죠? 뭐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옵니다. 닭의 모가지를 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아무튼 주님 오시는 날은 아무리 부정해도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인 것을 즐기고 그걸 추구하며 살아가도 주님 다시 오시는 한순간 한순간 1초 1초 지나갈 때마다 주님 다가오시는 그 발자국이 쿵쿵 다가오는 소리로 들리는 사람은 하나님 주목하며 살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나의 볼장 보며 살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에 남아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까지 하던 것들, 이 믿음의 패턴들, 이게 우리가 무식한 것도 아니요, 또 손해날 것도 아니요, 이건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끝까지 지속돼야 되고 우리 자녀손들까지 이어져 나가는 것들을 우리 소원으로 삼고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애국과는 다른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둘째로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산다는 것은 또 무엇이 다른가? 둘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다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즉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가?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게 그게 바꾸면 무슨 말이죠?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는 선물입니다. 선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공급하신 것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받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들, 주지 않으신 것들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다 보니 은혜를 추구하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의 길에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온전한 선물로서 주는 겁니다. 내 수고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사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내 힘써 살아왔다, 내가 정말 내 실력과 내 주목 하나님과 살아왔다, 이건 교만한 겁니다. 비록 실제적으로 그 파란만장한 삶 가운데서 내가 고생도 많이 하고 수고도 많이 하고 어려운 과정을 많이 거쳤어도 정말 내 힘과 실력으로 악과 깡으로 살아왔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건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줬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으니까 오늘날까지 살아온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 문제 하루 24시간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고, 우리가 왔다 갔다 할 때 차를 탄다 그러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고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아무리 없었으니까 그렇지 사고가 났으면 큰 사고 났을 그런 가능성도 많았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켜줬으니까 사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내 인생이 내 수고와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이 가져야 될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이라고 하는 번성한 나라, 강력한 대국이 되었을 때는 사람들의 수고와 노고와 노동과 땀 흘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약속의 땅에서는 어떻게 사는가? 은혜로 산다는 것이죠. 11절에서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때로는 저것만 없었으면, 이런 것도 있죠. 이것만 없었으면, 저것만 없었으면 내 인생에 날개를 달았을 텐데 저것이 내 올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성경적 가치관을 놓고 보면 바울 사도가 복음 선교함에 있어서 참 육신적인 그런 가시가 하나 있었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말하는 보통 눈병이라고 알려졌는데, 그것만 없었으면 정말 날개라도 안 더 선교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 마음에 특별 기도를 3번을 했습니다. 고쳐달라고, 특별 기도 3번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에 주신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약할 때 곧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입장에서 보면 이 눈병이라고 하는 게 정말 이게 지긋지긋하고 이거 좀 없으면 딱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나에게 올가미와 같은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세상적 관점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아마 각 가정들마다, 각 개인들마다 한 가지씩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다 좋은 게 없고 모든 게 다 형통한 게 없고 꼭 이 한두 가지 문제가 꼭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직장의 문제라든가, 아무튼 어떤 것이든 간에 아무튼 나에게 올무와 같은 것들이 하나씩 있어 보이지만 그것까지도 뭐라는 얘기입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그렇게 알고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목사가 되어서 이 목회를 하다 보니 이 목회자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눈에 보입니다. 아, 이런 모습도 있어야 되겠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고, 또 이런 성품이면 좋겠고, 또 성격이 이럴 땐 이랬으면 좋겠고. 그런데 사람이 제한됐기 때문에 내 원함대로 그렇게 만들어지지 못하고, 또 이 쉽게 잘 안 바뀌기 때문에 때로는 한계를 느낄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뭐 너무 자주 느낀다는 건 좀 그러니까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부족하다. 참 부족하다. 부족하기 때문에 참 이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면, 은혜를 받지 하나님께나 성도님들에게나 은혜를 얻지 않으면 이건 감당할 일이 못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만일 그렇지 않고 모든 걸 다 잘한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다 그러면 아마 교만이 흘러 넘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인 줄 알고, 그것까지도 다른 건 말할 것도 없고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가? 우선은 필요를 따라 채우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알맞은 것을 골라주시는 거죠. 우리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어떤 이 애굽에서처럼 광대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산이 많고 경작할 만한 곳이 저을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비와 또 물을 허락해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다른 물 또 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전에는 발로 노동해야 얻었으나 이제 하나님께 주신다. 언약 백성이라고 해서 물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죠. 필요한데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이 노동을 하고 또 경제적 활동을 해야지 우리가 생활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힘있게 일을 해서 돈 벌었다. 성경 뭐라 말하고 있는가 하면 재물 얻은 능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께서 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어떤 이 수익을 낸다 해도 이거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산다, 이런 마음은 갖지 않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수입이 있을 때도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언약 백성의 지극히 정당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수입이 많거나 적거나 그냥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겁니다.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마음과 우리 생활 패턴이 온전히 바뀌어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우리 필요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대로 필요한 걸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주 앞에 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길이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주실 뿐만 아니라 적당한 때에 주신다 그랬습니다. 적당한 때. 우리는 그냥 빨리 줬으면 좋겠는데 적당한 때에 주신다. 본 말씀 보시면 우리 11절에서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공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또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물이 필요한 거 아는데 언제 주시는가? 기우제를 지낼 때 주신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적당한 때에 베풀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사람이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요즘은 뭐 받고 싶어 물어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지 받는 사람이 이거 내놓으시오, 그건 선물이라 말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는 것은 적당한 때에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때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질문입니다. 한번 생각들 해보시죠. 적당한 때에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적당한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기다리지 못하면 정말 놓치기 쉽고
사람이 우리 지난날의 모든 걸 돌이켜보면 적당한 거 인내하지 못해서 성급하게 행하면서 그러니까 일을 망쳤던 경우들 아마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빨리 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적당히 기다리면 되는데 빨리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예전에 라면을 끓일 때 예전에 이제 어머니께서 일 나가시면 집에 동생과 둘이 있다가 배고프면 이제 라면 끓여주고 그러는데 이제 초등학생 때 냄비에 넣고 물을 끓이면 물 넣고 얼마 안 있어 뚜껑 열어봅니다. 끓었나 안 끓었나? 끓었나 안 끓었나? 좀 있다가 이제 막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또 조금 있다가 또 뚜껑 열어봅니다. 끓었나 안 끓었나? 당연히 안 끓었죠. 그런데 또 그 마음에 됐나 안 됐나? 젓가락 찔러서 한번 빙빙 돌려보기도 하고 맛본다고 한번 먹어보다가 절반을 먹고. 그런데 지금 끓이라 그러면 시간 맞춰놓고 라면 잘 끓이는 방법은 설명서에 나오는 대로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5분 더 끓이라 그러면 5분 맞춰서 하면 되고 4분 30초 아무튼 맞춰놓고 시간 돼서 땡땡 물릴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열었다 닫았다 하다가 더 좋은 걸 놓치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아이들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아이들도 아직 애가 어린데 뭐 부모에게 무슨 감당할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칼을 달라고 한다거나 아직 감당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닌데 뭐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그러면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는 건 도리어 사랑이 아니죠. 감당할 수 있을 때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한 때 베푸신다 그랬으니까 그 땅이 가나안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가 보다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돈으로 이걸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산다. 나 하나님께 주목하고 산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나로 하여금 어떤 일을 당하게 하실 것이고 여기서 또 어떤 좋은 것을 주실 것인가, 그런 것들을 기대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어도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러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백성들이요 언약 백성의 삶이 되는 겁니다. 또 언약 백성의 삶 무엇이 다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10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100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랑은 부모의 내리사랑이라 그러죠. 아무리 자식들이 부모님께 효를 한다 그래도 그 부모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부모의 사랑이라고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는 것을 10이라고 그런다면 부모가 자녀들을 향하는 마음은 거의 100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우리에게 큰 평안과 위로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외적으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고 외적으로 매력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12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이 12절부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 땅은 너희가 얻을 그 땅, 다시 말하면 그 땅에 누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부동산업자라서 땅을 본다는 게 아니라 그 땅을 본다는 것은 그 땅에 거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보신다는 얘기겠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공고하시고 그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눈이 항상 고정되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자신감이죠. 영적 자신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정도가
우리 삶에 있어서 그러한 평안과 믿음의 정도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악한 자의 꾀임에 빠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보호 주신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길을 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보호만 잘 받고 가면 이 부모가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야지 가면 막 굴러 떨어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존재들인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받은 사랑을 깨달아 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13절 말씀도 보시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이러한 조건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마땅히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청종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과 그렇지 아니한 백성의 차이입니다. 애굽에서 사는가 가나안에 사는가. 애굽과 다른 가나안, 즉 언약 백성으로 산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 그 붙들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상 뭐 달달한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가지고 그 자신감과 그 담대함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곧 우리 언약 백성에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프리미엄이라 생각하시고 이거 놓치지 않고 세상과는 다른 그런 영광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세상 같은 세상과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삶 말고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것이요 하나님이시는 은혜로 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 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주의 명령과 그 규례를 잘 지켜 순종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왕성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우리의 힘과 실력과 나의 노동과 경제적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여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던져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키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비록 다 알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에 부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주를 섬길 수 있는 저희 거룩한 정도를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